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은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땅이 이러하니 그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골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라와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까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 바알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말이라 내가 그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니 너는 그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묘하여 기록이 되게 하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얻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꿈꾸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외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외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외칠까요? 아, 부끄러워. 나 하나님의 나라 외치는 게 너무 부끄러워. 그렇게 외쳐야 될까요? 아니겠죠? 함께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담대하게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외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사인 줬어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를 넘어 우리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넘어 우리. 금요일날 우리 예배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기도회에 예배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찬양팀이 따로 서 있지 않기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몽치, 응치, 박치예요. 치라는 치는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 찬양을 할 때 문제가 무엇이냐면 첫음을 잡지 못해요. 오늘도 아까 찬양할 때 대체 제가 언제 들어가야지 되나, 우리가 주신 영혼인데 내가 언제 거기를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을 잡지 못해요. 또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찬양을 하는데 중간에 음이 다 틀려요. 제가 마음껏 편곡하며 마음껏 부릅니다. 그렇기에 노래를 부르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남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디 그뿐입니까? 금요일날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놀랍게도 기타 반주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기타를 배운 사람이거든요. 1년 동안 기타를 배워서 무려 5곡을 칠 수 있습니다. 6곡째는 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기타를 못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이 틀리고 기타 반주가 되게 어설픈 저의 찬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너무 힘들어요. 아, 찬양 인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너보다 힘든 사람이 있다 이 말 이렇게 들더라고요. 저보다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과 성도님들이 아, 더 힘들겠구나. 듣기 어려운 저 목소리를 듣고 반주도 다 틀리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함께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과 성도님들이 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틀리면서 하는 그 찬양의 소리에도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타 반주가 틀리고 음이 틀릴지라도 함께 드리는 어린 아이들과 성도님들은 음을 맞추며 함께 찬양을 하는 것에 기쁨이 넘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찬양하는 것이 좋아요. 네, 다른 사람이 해주면 더 좋은데 제가 하는 것 또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통하여 나 혼자 찬양을 하면, 나 혼자 반주하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를 넘어 우리가 함께 찬양하니까 너무 좋다.
나를 넘어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다. 그리고 그 부족한 시간을 채워가는, 놀랍게도 저희 예지가 저희 부족함을 거의 100% 이상 채워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 찬양 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등산을 할 때 혼자 등산하다 보면 중간에 힘이 들 때 우리는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간에 힘이 들면 내려가야지, 다음에 올라가야지. 산은 그렇지, 산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며 내려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함께 올라가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함께 올라가면 힘이 들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인하여 끝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함께 올라가면 정상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혼자 하면 포기할 수 있는데 함께 하면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꿈이 있는 기도회가 그런 믿음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함께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생활을 혼자 하면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신앙을 나 혼자 지키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중간에 포기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서로 함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서로 함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거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지, 일하시지,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서로 바라보며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내가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주겠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가나안 땅 너무 크고 성읍도 커서 내가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승리하였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보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야기해요. 땅은 정복했는데 아직 우리가 얻을 땅이 더 많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지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지고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시작한 후에 33명의 왕을 정복했어요. 넓은 땅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나이가 많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33명의 왕을 정복하고 땅을 얻은 이 여호수아에게, 그래 여호수아야, 너가 수고했구나. 너가 나를 믿고 내 말씀에 내가 말한 것에 따라 순종하며 지킨 것에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나이가 많아. 그래서 너가 늙었어. 그래서 이제는 너의 사명이 여기까지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더 이상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나이가 장장 95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7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 너가 나이가 많다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100살이 조금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110세. 맞아요. 110세에 여호수아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아직 감당할 힘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젊은이처럼 뜨거운 심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멈추지 않는 열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 가운데 나가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이다.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제 너에게 주었던 이 사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너를 넘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공동체 각 지파에게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여호수아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여호수아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과연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네. 아주 조금만 나에게 시간이 있다면 이 가나안 땅 다 정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가 싸워 이겨 이 수많은 왕들 33명을 내가 무너뜨렸는데 조금만 나에게 시간이 있다면 나는 다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떠날 때 떠나야 돼요. 떠날 때 기도 없이 떠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떠나야 될 때 우리가 미련하게 머뭇거리며 주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요, 사람들의 손가락질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는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더 나는 힘이 있기에, 난 열정이 있으니까, 나는 꿈이 있으니까, 조금만 내가 더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모습은요, 현명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뒤도 없이 떠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사명이 여기까지인 것을 깨닫고 그는 순종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눈을 뜨고 본 적이 있어요. 이 비슷한 사건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모세 때예요. 우리 함께 신명기 3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너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으니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봤어요.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건너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죽을 때가 되었기에 건너가지 못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힘과 의지만 있었다면 여호수아는 그 땅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가고자 하면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련 없이 사명 뒤로 물러났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다고요?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가 하는 대로 그도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랄 때 믿음 또한 자라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눈 뜨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나의 의지와 나의 힘, 아직 나 더 할 수 있어요, 내가 더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 아이들도 아빠, 엄마, 나 더 해야 돼요, 이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해야 될 것이 더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았고 우리의 자녀는 우리를 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꼭 우리가 지키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는 오늘 예배에서도 우리가 비전과 사명을 읽었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혼자 감당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혼자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우리가 함께 나가는 거예요. 나를 넘어 우리가 이 비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약속이 모세에게 이어졌고, 또한 그 약속은 모세를 넘어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졌고, 여호수아를 넘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이어져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과 사명을 나를 넘어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말씀이 좀 초점이 부활초청주일에 좀 맞춰집니다. 그래서 조금 적용을 좀 부활초청주일에 많이 했으니까 그것을 새기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초청 준비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한 주가 지났어요.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릴레이 금식 기도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제가 목사이니까 나 혼자 해야지 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선이가 아까 말했거든요. 실패했어요. 함께 하는 것도 실패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저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저에게만 주지 않았다는 것 또한 확신합니다. 나를 넘어 우리 공동체가 이것을 함께 감당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금식 기도하실 때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또한 잊어버릴 때도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비록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새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은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은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이 전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지만 온전히 정복한 것이 아니기에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정복 전쟁을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정복하였지만 온전하게 정복하지 못하여 아직 얻을 땅이 많은 것처럼 우리도 아직 정복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적용점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을 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더 많이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길 원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길 원하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동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변화되길 기대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나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에 힘입어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수를 모르는 가족과 친척과 동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모르며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달자로서 우리가 사명이 있고 그 사명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해요.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선한 복음 전달자로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대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세 명의 영혼, 세 명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것을 내가 행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에 우리가 3명의 영혼을 적습니다. 어쩌면 2명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1명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이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명단을 적고 우리가 함께 나눈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공유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저 영혼,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33명의 왕을 무너뜨렸고 많은 땅을 정복해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직 많이 남았다. 아직 많이 남았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한 성읍을 공격해요. 무너뜨려요. 그 무너뜨린 후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길갈로 돌아와요. 무너뜨린 성에 군인을 남겨두지 않고 길갈로 돌아와 다음 전쟁을 준비하며 휴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많은 곳에서 승리하였고 많은 곳을 무너뜨렸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갈 때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그 성읍으로 돌아와 성을 쌓고 다시 여호수아와 전쟁하고자 준비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여호수아가 큰 성읍을 무너뜨렸지만 아직 산간 지역과 작은 지역까지는 아직 다 멸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변 환경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나눴지만 사실 그게 다는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출애굽기 23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번성하여 그 땅의 기업을 얻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가나안 백성을 다 내어쫓지 않으셨다. 조금씩 내쫓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쩌면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당장 가나안 백성들을 내어쫓지 않았다는 것이 고난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번에 이 가나안 사람을 내어쫓으면 우리가 그곳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아직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사용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가나안 백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고난 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면서 말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디 시편 기자만 이렇게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런 빛을 받은 것이 지극히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자만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렀다. 그래서 자신은 강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연약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강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고 고난은 우리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십니까? 나의 삶의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내 삶에 왜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유익이라고 고백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나는 유익이 아니야. 나에게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 이렇게 고백하신 분들이 있다면 고난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었고 고난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런 힘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난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유익이고 고난은 우리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난당하여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행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고난당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고난당해서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거보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겸손하여 주님의 뜻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이제 유산으로 남겨주시며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각 지파를 중심으로 분배받은 땅에서 계속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분배를 받고 이 땅을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 지파들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사실 그들은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왔으면 됐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만 했으면 됐습니다.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그가 말한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은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제비 뽑아 주님이 주신 대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분배받은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배받은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정복하라 땅을 주셨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땅을 분배하셨는데 그 땅이 땅끝까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대요. 무슨 사명이요? 복음 전달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배받은 땅끝이 어디십니까? 우리가 분배받은 땅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끝이 어디십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학교입니까? 삶의 다양한 공동체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분배받은 그 땅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끝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끝을 주셨다는 거예요.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이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무릎을 한번 친 게 여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았고 나는 땅끝을 분배받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정복해야 되듯이 내가 살아가는 땅에서 내가 복음을 들고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해야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만 얻었나요? 여기서 무릎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같이 무릎을 치시며 그래 나도 땅끝을 분배받았고 나도 복음의 사명자로서 그래 내가 한번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하신 것으로 믿고 우리 함께 땅끝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다양한 공동체로 나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초청주일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땅끝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